부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2020년 부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먼저 가시나니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서 그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소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복음의 증거가 또 복음의 증언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장례법에 의한 것으로 대개 사람이 죽고 나면 사흘째 되었었을 때 그 향품을 시체에 부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이대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맨 밑에 오른편 밑에 보이는 그 사진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직접 사용했던 그런 향품입니다. 이런 향품을 갖다 그것에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 무덤 구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벽 있는 쪽을 깎아두어서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였고 그곳에 시체를 안치한 다음 향품을 부었다가 후에 이제 육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묘실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해가 그 돋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둠이 짙어서 정확하게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세 여인은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무덤을 옮겨줄 것인가?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의 그 시체 앞에 가지만, 무덤에 가지만 누가 그것을 옮겨주겠느냐라고 걱정하였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그 무덤이 있게 되고 오른편에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이 있게 됩니다. 그 무덤을 보시면 그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돌은 가든툼이라고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문 바깥에 있는 그 골고다라고 전해지는 곳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무덤 돌입니다.
이렇게 큰 무덤돌을 막아 두어서 그 옆에 보시는 이제 보시게 되는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 그런 벽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무덤들이 대개 이런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번에 보는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길 밑에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것이 보여져 있고 그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문을 막았고 그 막아둔 무덤문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무덤 안에서 밖을 보게 되면 이처럼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의 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이때에 그들이 도착해서 이거 누구를 옮겨주겠는가 하였을 때 이미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은 말씀하기를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데 너무 놀라하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에게르데 그 헬라 말 그 에게르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스스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조력을 받았거나 어디에서 뭔가 힘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부활 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또한 중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고 하라고 그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무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예루살렘의 이 모습 속에서 그 왼편 쪽으로 그 무덤이 있었고 또 오른편 쪽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왔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려야 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점을 갈릴리로 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할 터인데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거기로 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부활 사건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제자들이 도망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흩어져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다 십자가로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들의 형편이었고 그들은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을 배반했고 또 3번이나 부인을 했고 혼이불을 뒤집어쓰고 도망을 갔었을지라도 주님은 원점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고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었으면서도 또 주님 앞에 기도했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지막 현장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버렸고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고 도망가 버렸을지라도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모습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현장에서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였던 그들에게조차도 부활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으로 절망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게 되고 낭망을 가진 자는 희망을 얻게 되고 다 체험하였던 사람은 이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실망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낙담해서 다 포기하고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바람으로 일어나도록 포기에서 기대로 변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주일이 첫 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첫 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찬송인데 비록 우리말로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증언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찾았지만은 그 무덤 가운데서 주께서 일어나셨고 주께서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나에게 주어진 갈릴리로 가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